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 깊이 굉장히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집에서만 했어요. 원래는 기도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3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번밖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사실은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하기 싫었고 그리고 전도를 하긴 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솔직해지고 싶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있었어요. 전도는 해서 뭐하노? 기도는 해서 뭐하노? 7년 동안 기도하고 7년 동안 전도했는데 고작 우리 가족들밖에는 이 자리에 없는데 해서 뭐하냐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속삭임에 제가 짓눌려서 제가 그만 거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속 깊이 굉장히 낙심하여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낙심한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설교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낙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들어주시지 않을 때, 뭔가 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여러분들 말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 많이 했죠?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재가 계속될 때, 뭔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인간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낙심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면서 그러면 낙심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낙심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낙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컴퓨터에서 어학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선이죠. 선을 계속해서 선을 행했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 했냐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원문에서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는 우리가 지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막 행하다 보면 마음도 지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꾸준히 선을 행하고 또 행하라 라는 권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부분은 앞절을 살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기 위한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어떤 열매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행의 열매를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하기가 제일 힘들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게 열매로 바로 나타나나요? 열매로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무디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 집회자였습니다. 네, 전도 집회자 이분조차도 전도의 미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은 낙심에 빠졌어요. 낙심에 빠져 있는 이 D.L. 무디를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낙심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자네가 노아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노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한 적이 없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친구가 간 다음에 성경책을 펴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불과 몇 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 노아 식구들만 노아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가축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롭고. 그 명령에 정말 순종하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이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노아가 보기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방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곳에 가족들밖에 못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또한 경건한 후손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언약적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개척교회에서 이 몇 명 안 되는 이 인원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계속되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D.L. 무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과 한 가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가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낙심하느냐? 오직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낙심할 때 오직 항상 기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불의한 재판장은 돈을 더 많이 주면 재판을 아무렇게나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가부가 와서 매일매일 간청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어떤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을 재판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해줬다? 재판을 해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끈질기게 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 끈질긴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때가 어느 때냐?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하면, 이 때를 자신이 원하는 때, 조급해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심판의 때,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우리 자신의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우리 물된동산 교회 이렇게 안 채워지는데 이때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또 하나님의 계획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왜 낙심하느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그 시간,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때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면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성령의 열매들을, 영생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봄에 뭐 해요? 뭐를 심죠? 뭐를 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기다리죠.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가을에 추수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수할 것을 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농사꾼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를 심었고 어김없이 가을에는 추수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때에 그 추수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에요. 정말 낙심되고 이번 주처럼 아무것도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정말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낙심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온 적이 있었는데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이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면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낙심을 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탄이 가장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낙심에 빠져서 선을 행하다가 정말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기 싫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